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가? 이 성경 욥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으로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인정하면서 왜 사람이 죽는지는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는지 알려주는 책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권,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죽고, 또 사고나 병으로도 죽고,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합니다. 요즘 러시아의 이 악한 통치자가 이웃나라 유크레인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에 사람이 늙어가고,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죄 때문에 사고도 나고, 죄 때문에 죄인인 통치자가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 부활한다, 산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그런 건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과 또 사는 이유와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시 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사는데, 그러면 다시 살아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 자, 다시 산다 그러면, 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70에서 80,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인구 가운데서 100살이 조금 넘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200년, 300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평균 100세 미만에 죽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 곧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 곧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조금 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려, 그 답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보통 사람들 이제 죽으면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사실 이제 장사를 지내고 땅에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먼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목적, 다시 사람을 살리시는 목적이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고 죽은 사람이나 악을 행하고 죽은 사람이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뭐라고들 말합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 사람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믿지도 않고 상관치도 않으면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즘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지만 그때는 문을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소개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우선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짜고짜로 간디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간디. 그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좋고 착한 사람이 천국으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지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근데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간디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하늘나라 갔고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신 답입니다. 근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집에서 이제 밖에 아빠하고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보다가 그 잔디밭에서 이제 그 형제끼리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아이들이 참 귀엽네요. 얘들 아들들 맞죠? 그렇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들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또 학교도 보내서 교육도 받게 하고 아이들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또 아이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런 자식들이 큰 다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상관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공경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라 그러면 그냥 뭐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그러고 하여간 아버지 외에 가족 외에 부모 외에 모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오직 아버지한테만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여전히 좋은 아이들입니까? 나쁜 아이들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아이들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한 아이들,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 그렇게 칭찬해도 아버지 눈에는 못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인생의 창조주인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 나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모를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젊은이들이죠. 좋은 자식들이죠. 그러나 부모의 눈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가 됩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는 외면하면서 자기 좋은 말 들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면서 부모는 상관이도 한다면 부모의 눈에는 그런 자식은 악한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상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만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한 자가 육체적으로는 다 똑같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되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 하나님께 살리십니다. 그러나 살리신 목적이 이렇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딱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습니다. 그들이 죽자마자 그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그런 정말 풍성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빵 한 조각 제대로 먹이지 않는 그런 정말 인정머리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을 행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완전히 외면하고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부모로 인정도 않고 믿지 않는 자와 또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피조물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아무리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분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물론 자기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한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 살려서 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구원자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이요, 다시 사는 삶은 영원히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러니까 살기는 같이 다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또 육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리신 이유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또 다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육체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지만 그 목적이 다르고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우선 다시 사는 목적, 믿는 사람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살 장소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시기도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에 다시 살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곳은 영광의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곳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육체로는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길을 택하든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음으로 다시 살긴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 육체적인 죽음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살게 되는데, 다시 살면 다시는 죽음이나 아픔이나 병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이 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하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신 분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간절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한다 해도 영광의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죽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되 영원한 영광의 한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런 영광의 부활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하오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제가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의 한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은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만약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십시오. 근데 그냥 교회 간판만 있다고 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개인의 철학이나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사람들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 웃겨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